예. 27절. 자, 아까 26절까지 했죠? 자, 27절 갑니다. 예.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기쁘게 헌금했다는 것이죠.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나왔어요. 자, 기쁘게 하였다. 헌금에 대한 자세가 나오죠. 헌금에 대한 자세는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9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15절 사이에 헌금에 대한 자세가 나오죠. 고린도 후서 9장 9장 11절 9장 5절 5절? 예. 5절부터 15절까지인데 다 읽기는 그렇고 한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예, 여기 보면은 7절에 많이 나오죠?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 교회에서는 이 헌금 문제가 참 세상 요즘 다른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면은 문제가 많죠? 예, 참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헌금에 그냥 참 어떤 믿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하는데 뭐 어떤 교회는 뭐 헌금 숫자가 뭐 70 몇 가지? 거의 다 해요. 그 뭐 거의 다 해요. 지난번에도 인터넷인가 나왔는데 어느 교회 뭐 그 헌금 종류가 뭐 70 몇 가지인가 그랬었어 하여간. 이게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뭐 10만 가면은 10만 감사한 거, 목사님들 뭐 자제들이 뭐 대학 가면은 뭐 그것도 헌금. 참 너무 이 헌금에 대한 의미가 잘못되어 있죠. 근데 우리 뭐 미주교회는 너무 또 헌금에 대한 내가 평상시에 강요를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진짜 절개내는 게 없어. 지난달에 헌금이 얼마? 헌금에 내가 세상 교회처럼 그렇게 헌금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참 우리도 교회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교회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우리도 헌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써야 될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질은 필요하죠. 근데 너무 많으면은 물이 고이면은 썩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러나 헌금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져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모이면은 교회에 필요한 것을 서로가 공급한다는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개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절개내는 자는 어떤 자예요?
진리 안에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으로써 절구하면은 헌금 내는 것도 절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혜롭게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영적인 것,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또한 마땅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육적인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육적 세상 나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예,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처음에 널리 전파하지 않았다면은, 물론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은 이방인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영적 어둠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들이 필요한, 지금 예루살렘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 일상적으로 아주 좀 어려운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섬긴다는 말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그 섬김을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들을 구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교회는 어디 있어요? 한국이죠? 한국에 금기름 붓는 집이죠? 네. 우리는 금기름 붓는 집을 통해서 참 영적인 것을 많이 공급을 받고 있어요.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은 저 또한 제일 많이 이제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또 이렇게 우리 지체들한테 나누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모 교회가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또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또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헌금을 했죠. 한국에 지금 오산인가 거기에 지금 건물을 이제 짓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보내주고 했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야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 한국에 있는 교회 따로 우리는 우리 미주 지체 따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됨이 없잖아요. 서로 우리 지금 줌으로 또 여러 곳에서 지체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따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한 영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또한 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참 또 우리가 다음번에는 사도행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면은 바울의 그 선교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바울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열정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정말 내놓는 그런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나누면서 사도들의 그런 열정적인 헌신을 우리는 배워야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을 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말씀만 이렇게 늘 이렇게 묵상하고 또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나태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참 온전히 복음에 있어서 충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바울의 그런 열정적인 복음 사역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컸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너무 강하게 지금 바울은 여겼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참 열정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28절에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간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일을 마치고라는 거는 무슨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뭐 하러 가요? 구제하러 가는 거죠. 예. 근데 구제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제 사역으로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 가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225페이지쯤에 있어요. 제가 잠깐 읽을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교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나왔어요. 낱낱이 말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세상 교계도 선교사들이 한 번씩 오면은 선교 보고하죠. 예. 그것처럼 바울도 지금 그동안에 이방인 선교했던 것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 총회예요, 총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총회로 모였을 때에 선교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선교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은,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선교 보고를 하는 그 목적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로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이 되었죠. 그렇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뜻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언약들이 다 이제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29절에 가면은 로마로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게 바울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죠. 네. 실제로 로마로 갈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가지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지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태풍에서 건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 갔을 때에 그 독사가 바울을 물었지만은 그게 이제 기사였잖아요. 독사가 바울을 물었지만은 바울의 독에서 아무런 해를 당치 않는 그런 능력이 또 나타났죠. 그 다음에 그 족장, 그 추장의, 그 마을의 추장의 아버지를 또 병을 낫게 하고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치료한 그런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같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같이 나눌 것이다 라는 것이죠. 30절에 가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그랬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라고 나오죠.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은 지금 바울이 구원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좀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누가 지금 부탁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 구원했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이게 바울의 기도 부탁이죠. 바울이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빌어라는 건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한다는 이 말은 기도라는 게 뭐라고요? 참 우리 이 기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수잔자매나 뭐 우리 지체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예배당에 있을 때는 참 기도를 많이 했죠. 네, 기도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갑자기 좀 뭔가 허하죠. 근데 세상에 있는 그런 기도는 이제 뭐 우리가 진리를 아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혼적인 기도, 세상 것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라는 것이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분들,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걸거치는 이런 것을 내가 제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당 다니면서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막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런 벗겨져야 될 그런 성분들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영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라고 할 때는 씨름이라는 단어가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씨름을 했죠. 야곱의 씨름이 그게 결국은 기도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그럴 때 그 씨름이 진짜 천사들과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는데 지금처럼 삿바 잡고 그렇게 씨름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는 씨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씨름은 힘을 다해서 하죠. 힘을 다하잖아요. 씨름할 때 그냥 대강대강 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끈기 있게 해야 되잖아요. 뭐 저는 씨름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씨름하는 사람들 보면은 붙잡고
가만히 있는데도 나중에 그냥 그 배 보면은 그냥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아주 호흡이 아주 거칠어요. 씨름 선수들 보면은. 뭐 힘을 쓴다는 그런 것도 없이 서로 이제 딱 붙잡고 있는데도 간혹 씨름한 그런 선수들 있죠. 그냥 단번에 기술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도 있지만은 서로 탐색전 한다고 한참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만큼 끈기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속에 이 옛사람의 성분을 없애려면 이건 정말 끈기 있게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죠. 기도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세상 교회에서 하던 그런 기도를 안 하면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만 하고 내 실제 삶에 있어서 전혀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는 그럼 무엇일까?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리의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라는 것은 뭐 새해가 돼서 사람들이 많은 결심을 하지만은 내 마음이나 어떤 결심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결심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 마음의 율법을 붙잡는 거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산의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죠. 누구와 함께?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아주 희고 고운 옷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구름이 덮었다 그랬죠. 구름이 덮고 난 다음에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죠. 엘리야도 구약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율법과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율법이라는 모세 율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율법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율법 가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31절에 넘어갑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32절에 또 넘어갈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지금 30절에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했죠. 그 기도 부탁 내용이 지금 31절, 32절에 나오죠. 세 가지예요. 첫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내가 섬기는 일이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건네는 구제 헌금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32절에 가면 세 번째, 내가 기쁨으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쉼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많은 유대인들은 정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죠.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이들이 참 얼마나 참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근데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말이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어떻게 생각해요? 할례도 못하게 하지. 그 다음에 모세 율법도 못 지키게 하지. 그 간섭도 참 유대인의 율법이 또 있죠. 그 간섭.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 그러니까 다 못 지키게 하니 그들이 지금 바울을 아주 완전 벼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지니까 지금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이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바울 네가 다 내라는 이야기예요. 머리를 깎는 비용을 바울이 다 내므로써 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의 결례 율법을 지키는 자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 인간의 깨를 낸 것이죠, 야고보가. 예.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바울은 당연히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 했으면 바울 같으면은 그것을 거절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왜? 왜 깎았을까? 왜 그렇게 야고보의 말대로 했을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헌금을 받음으로 그들이 참 영적인 그 구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강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적이었다.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틀어가지고 나 그렇게 못해 하고 그냥 가버렸다면은 다 틀어지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진짜 지혜롭게 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강직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 간혹 있죠. 그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참 지혜롭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부터 건짐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핍박,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바울이 기도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사람들이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의 바람은
나쁜 그런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를 핍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바울의 그 마음은 우리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아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아예 핍박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것까지 가기를 원했다라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바람은 유대인들이 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순종해서 참 순종하면은 바울을 해코지할 그런 일은 안 생기는 것이니까 바울의 한 단계 더 나가는 그런 소원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 헌금을 지금 전달하는 일이죠. 예,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배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저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모세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행하지 않는데 그들은 부정한 자로 여긴다면은 그들이 주는 헌금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다 틀어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32절에 가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 이것도 또한 이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가기가 참 어렵겠죠. 무거운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너희와 함께 쉰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쉰다는 말은 우리가 참 쉼, 참 평안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원하는 그 참 쉼이라는 것은 지금 뭐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서로 교제죠. 예, 진리 안에서 로마 교인들과 진리 안에서 지금 교제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것을 지금 바울은 기쁨으로 생각하고 지금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기쁨을 예상하는, 기대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평강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평안,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세상 평강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진짜 뭐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아무리 남한테 자랑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평안은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평강이 온전한 평강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 평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참 평안하기를 원하지만은 참 평안은 없다. 물질적인 잠깐의 그 평안은 있을지 몰라도 안마체에 앉으면 잠깐의 그 평안함이 있죠. 그런 평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참 평안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평안함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참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늘 진짜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 늘 구하는, 그러니까 영혼의 평안함이 늘 충만하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면은 참 우리가 평안함을 늘 느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만 듣고 내 심령 안에까지는 못 내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는 것도 참 평안함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내가 그만큼 하지 않으면서 욕심만, 아이고, 빨리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하는 욕심만 가지고 되면은, 이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 진리로 인한 평안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진리를 사모하면은, 사모하는 만큼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라는 것이야. 너무 하나를 나갔는데 너무 많은 것을 그런 요구를 하면은 나에게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내가 그만큼 시간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는데 내가 많이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영혼의 평안함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잘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영혼의 평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예.